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만큼만 살면 되지.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삶의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갖고 있고 제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온갖 잘못된 마음들, 또 살면서 짓는 많은 잘못된 행동, 언행, 심사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봤는데, 또 제 삶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게 잘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 황제 같은 사람도 온 천하를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로장생초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찾아보기도 하고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일찍 단명하고 나중에 정신도 이상해지고 그랬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뿌리 문제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세계로의 통과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한 장에 다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영화에서 장면 나오듯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의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럴 때 어떠한 감정이 들죠? 24장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마음에 염려가 들었어요. 어떤 염려가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시신이 없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본 여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느 사업가가 메카에 순례를 갔다가 그 택시기사,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죽은 자를 경배하느냐? 오히려 지금도 살아있는 자를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지금도 살아있는 자를 믿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냐?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성현들, 위대한 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당연한 것이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사람도 없고 또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죽은 채로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귓등으로 들었다 그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선별적으로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픽해서 우리가 골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러면 딱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러고 막 흥분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겨져 있지 않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은 이야기는 다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만 들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직접 만나고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11사도와 또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믿었죠. 그랬나요? 네, 그렇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나.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허탄한 소리다, 즉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성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앞서 달렸을까요? 네, 그 상상이지만 뭐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성화에 보면은 요한이 앞서 달려요. 왜냐하면 요한이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지.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런데 무덤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면 막 헐레벌떡 무덤으로 뛰어갔지만 요한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미처 들어가지 못할 때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엇을 발견합니까? 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리고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러한 린넨만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전에 듣기는 들었으되 그러나 깨닫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달았던 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11명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외에도 성경에 크게 언급되지 않은 다른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까도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그 되어진 일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에게 알렸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11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던 제자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그래서 여기 여러분 25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가 4km입니다. 심리가. 그러면 25리면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0km일까요? 10km일까요? 네, 심리가 4km이기 때문에 네, 100km면 굉장히 멀고요. 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수학가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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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인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명들이 저 갈릴리하고 남쪽의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 주로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은 요단강 동편 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따뜻해.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이 따뜻해요. 열이 있으니까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이 해리슨에 가 보면 뭐가 있는데, 네, 이게 엠마오라고 하는 말 이름 뜻이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쪽에 가서 온천 사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이 가봤던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어땠다고? 그가 23절 말씀,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를 봤다고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죠? 그 여인들의 증인을 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즉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사라졌고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거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광경을 다 봤다고 하는 것을 듣고 확인했어요. 이 이야기를, 소식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허탄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그냥 그동안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뭔가 본인들이 기대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알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하고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저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제자들도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을 정권을 차지하시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시고, 뭐 이런 기대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서로 야, 왜 너네만 그렇게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다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때가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다 뒤집고 이 땅에서의 왕위를 되찾으실 것인가 보다. 그럼 그거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너네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을 때, 누구를 따를 때 우리가 저마다의 기대가 있어요. 대통령을 쫓거나,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또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할 때 뭐 다른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기대감이 얼마 있다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걸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 서교화는 원래 실망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바라는 저마다의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본인들이 추종하던 지도자가 또 참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분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큰 실망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이거늘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바램을 이야기해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어떤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오랜 어려움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수탈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사로 그렇게 기대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체제의 그러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다. 그 모든 억압과 굴레와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서부터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그러한 분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질 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을까? 또는 어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서로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쓴뿌리로, 그리고 속상함과 실패와 실망과 심지어는 그걸 더 나가서 증오로 그것이 발전될 때도 있어요.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우리 서로 형제 자매 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들이 참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 참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착잡하고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슬픈 마음, 그 감정이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놀랍고 두렵고 근심되고 또 슬픈 감정으로 실망감의 감정으로 있는 바로 이때에 누가 사실은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 실망감, 또 그 속상함, 그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지금 나에게 묻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분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바로 내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 무덤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놀람과 두려움에 쌓여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랬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깊은 절망감이나 실망감에 휩싸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일들이 계속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슬픈 빛을 띠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 있는데 얼굴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랑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사람 말이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옆에 와서 누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속으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여기셨을까? 이거 제가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인가요? 근데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있잖아. 어느 교회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뭐 어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저희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좀 안타깝다는 내용이었어요. 뭐 중국에서 거기에 조금 이제 왜곡된 것도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에 대한 소문이나 이야기가 이런 선교사님이 있대. 중국에서 저희가 추방당한 건 아니었었는데 뭐 중국에서 추방당했고 또 뭐 후원교회에서도 뭐 이렇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누군가 이 얘기를 보고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깜짝 놀래서. 그래서 이거 저희 아내한테 왔는데 이거 사모님네 얘기 같아 이러면서 저희한테 왔었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카고에 있는
그 어느 저희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란 누님이었는데 그 누님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내용을 듣다가 이거 그 이소영 사모하고 그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랑 인터뷰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그걸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 얘기를 무심결에 아침 식사하면서 그것을 듣다가 그거를 듣다가 이거 우리 얘기잖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나왔고 또 어떤 사모님이 그걸 듣다가 이거 혹시 목사님네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 방송에 나가기 전에 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던 마음은 뭐냐면 답답함이셨을 것 같아요. 답답함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면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지금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해서 그 소식도 들었다 하고 예수님 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안쓰럽고 길 잃은 양을 바라보듯이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이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선생님 우리랑 함께 머무시죠. 그리고 이제 함께 머물기로 하고 그리고 강권하여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아멘. 네. 우리 안영원 집사님은 늘 한 발 저보다 앞서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밝아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서 가르치십니까? 구약의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면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그걸 주실 때에 그들이 바로 번뜩 생각이 났어요. 이 장면! 우리가 흔히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통해서 알고 있는, 물론 그 그림에 있는 내용처럼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펼치고 그건 아닙니다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어서 떠오르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눈이 덮여서 가려져 있던 눈이 밝아짐으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떡과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몸을 타고 내 위장으로 흘러서 소화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입에서 목을 통과해서 내 몸을 흐를 때에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진리가 그대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해줬지만,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말했지만, 보고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쫓아가서 뛰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알았지만, 빈 무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자기들과 지금 이 자리에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들의 몸속에 흐를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지 않더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나누고, 이제 그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바로 그 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까지도 박해와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당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서 신문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처단하고, 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명이 생겼어요? 전하는 사명이 생겼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사명이 생겨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오히려 험하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위험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 돌아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순간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아니 지금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 여기서는 아주 고상하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로는 이거 뭐로 느낀 거예요? 아 귀신이다. 놀래 잘 빠질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분이 갑자기 나타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놀란 거예요. 놀라 무서워하여.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내보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뭐 하지 못해요? 41절에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 너무 놀라워서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무덤을 봐도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믿지 못해요. 못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내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살과 뼈가 있는 그러한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 이전에 몸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또 부활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몸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갑자기 보이셨다가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막혀있는 공간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몸과는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단순히 어떤 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실제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소망할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겨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또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길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이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뭘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하는 모세 오경.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또 그 딱 중간에 있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요약하자면 이 얘기들이죠. 그 모든 글들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파의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영웅들은 그 사람의 죽음 이후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추앙하고 높여서 어떻게 보면 우상화가 됐다 그럴까요? 신격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서 신격화가 되신 존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천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밝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종교들은 그냥 부모님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어떤 결단이나 믿음 이거 믿냐 안 믿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또 그냥 반복적인 어떤 제의 또는 예식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데 바로 그 결단의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묻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등에 메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갖다 맞추기도 잘하네 이렇게 오해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다윗은 시편의 시를 적으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시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 시편에 있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예수님이 여기서 컨펌해 줄 맞아 그거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4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들의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어떨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의 질문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저기 어디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형제 그 자매들의 방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4장 말씀의 귀한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아까 죄의 문제가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십자가가 무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마태복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며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멀리 있는 하나의 장식일 뿐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한 자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는 구원의 빛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더 죄 지으러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지금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그 유럽까지만이죠? 아니면 미주까지만이죠?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즉 난곳 방언, 즉 자기들이 태어난 언어로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후원한 그 티벳에 있는 문 바나바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캄티베 부족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을 쓰는 성경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벌써 20년째 거기에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분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언어도 낯선 그곳에 가서 그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평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후원하고 돕고 협력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저는 딱 끝이 어딘지 압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아멘.
증인은 그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 삶에 일어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참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성경에 의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것도 이상해, 저것도 이상해,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왜 이게 이래? 그랬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나서는 갑자기 물론 궁금한 건 있어요. 궁금한 건 있는데 그 많았던 의심들이요 샥 사라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의심들, 그 많은 불신들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가 말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이 되지.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당연하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는 지금 주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함께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또 혹시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 여기 안에는 없을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그 기쁨에 찬 성도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아까 여러 곡 불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일입니다. 바로 우리도 지난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찬양을 지금도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되어질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지금 내가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한 내가 바랬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